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쳐다보세요. 빨리 쳐다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놀라운 길을 가시는군요. 집사님, 권사님 놀라운 길을 가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삶은 자기에게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삶이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로서는 굉장히 멋지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결국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길을 걷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는 여정이라고도 하고 여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때론 그 길이 평탄한 길이기도 하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을 걷다가 넓은 길을 걷기도 하고 넓은 길을 걷다가 좁은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도 그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멈추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길에는 길마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계속 누워만 있죠. 그러다가 깃기 전에 뒤집죠. 너무 오래되셔서 우리 권사님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배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기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잡고 일어섰다가 이제 걷고 뛰는 이런 아이의 성장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배움에도 이정표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거쳐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고 또 심지어 대학원까지 가는 그런 학업의 과정도 있습니다. 청장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이사와 이직을 하고 또 부모님과 이별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퇴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삶인데 인생은 이렇듯 시간의 순서를 따라 저마다의 삶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 즉 오늘 제목 제가 붙였는데 놀라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지만 이것은 놀라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길은 다른 대조적인 말로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의 난이도에 따라서 넓은 길과 좁은 길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걷는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상식의 길과 역설의 길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수의 길과 소수의 길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길과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길로 이렇게 길을 구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길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했으니 저의 길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제가 벌써 심대원 2학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 가운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3학기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 이렇게 다니는 기간 동안에 참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요. 항상 저의 부르심과 소명이 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 늦은 시기에 이런 길을 택하셨습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자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 길을 가십니까? 그리고 또 친구들은 아직도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너 정말 목사 되려고 그러냐? 예.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23세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30년이 지난 53세에 비로소 거듭났다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예. 흔히들 신대원에 가면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대원을 가고 안 가고는 저희 선택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길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저희 소명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려는 것은 그러면 그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저는 그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길, 보이는 길과 믿음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게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교회 주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일에는 사회에서 열심히 회사 다니고 사업하는 것 상식적입니까? 예.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상식적입니까? 괜찮아요, 이래도? 예. 아멘. 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한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넓히고 공부를 또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와 구제를 해야 하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 무엇이 문제일까요? 너무나 상식적인데 이상한 길을 걷지도 않았잖아요. 비상식적인 길을 걸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악한 길을 걸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상식적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이상적이며 열심히 책임감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영아, 이제 되었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니?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태영아,
그만 되었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니?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갑자기 뚱땅지같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걸어왔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아왔으며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주님의 위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세상 일을 내려놓고 신대원에 가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길을 저울질하면서 제 마음 중심은 저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겉모양은 두 가지 길을 다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그것은 너무나 힘든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저의 의를 세웠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3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 주님 앞으로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30년이 지나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안에 숨어있는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을 성령님이 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일에 능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을 다녀도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은 보이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간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죽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을 같이 걷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길, 놀라운 길,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본문도 이 놀라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 1편 말씀이죠. 아마도 여러분 이 시편 1편 설교는 몇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서시에 해당하는 지혜시라고 합니다. 지혜시는 보통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기록한 것이 성경에는 잠언이 있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슬픔을 노래하는 탄원시 등이 있습니다. 혹자는 시편 속에 성경이 축소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로마서를, 구약에서는 시편을 주의 깊게 읽으라 권면하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시편을 읽기를 권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삶의 길이 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시레 하이시라고 하는데, 이 아시레는 복을 번역한 것인데 원어로 보면은 행복하여라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인데 신기하죠. 행복하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구약의 복은 바라크라는 명사를 많이 씁니다. 이 바라크는 God bless you 할 때 그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을 성경에 얘기할 때는 바라크를 씁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하고 하는 데서 쓰인 구약의 언어는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존재 자체에 주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삶의 한 방식과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 아빠 밑에 태어난 자녀는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죠. 그냥 부자죠. 아버지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복. 이것이 아시레라는 복입니다. 이러면은 로마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항상 떠오르죠.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아시레 은혜이죠. 이어서 나오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자신들의 꾀,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다 악인가 죄인가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복 있는 자들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단수로 나오지만 이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소수이지만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다수입니다. 1절 말씀은 점층법을 사용해서 은혜 받은 자는 하면서 악인가 죄인가 교만한 자와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 악인과 죄인, 오만을 통해 우리는 죄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죄는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따르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나중에는 안주하며 즐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지금 시편 1편 1절에서는 그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뭐죠? 간역을 벗어난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하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곳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린 사회일수록 속도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엄청 빠르죠? 왜 그렇게 빠른지 아세요? 빨리 가봐도 자기가 생각했던 게 없거든요.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빨리.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찾아서.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한 것이죠. 아무리 달려봐도 찾던 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끝없이 더 빨리 달려가려다가 종국에는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야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는 항상을 말하며 질적으로는 조건을 초월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하가인데 생각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독 또는 큐티를 하고 나서 책을 덮는 순간부터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나 통독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틈만 나면 떠올리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되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비둘기가 모이를 구구구구 이렇게 쪼는 것처럼 하는 것이 하가다. 그리고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가 풀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씹어먹는 것들을 하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 묵상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심기운인데요. 심다, 심기운. 옛날에는 심기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샤틀이라고 합니다. 샤틀, 심기운, 샤틀. 이거는 샤탈 동사의 수동 분사로 쓰였는데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아시레와 3절의 샤틀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관계 맺어진 은혜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기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 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시면 모든 열매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 자신들을 위해서 꾀를 내고 길을 찾고 자리를 찾는 사람들하고, 자리를 찾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아시레 한 사람들은, 샤틀에 해당된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일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이 줄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임들이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죠. 저도 신대원을 가고 나니, 전도사가 되고 나니 그나마 있던 세상 친구들과의 교류도 그냥 끊어져 버려서 연락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항상, 교회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영성을 위해 주어진다기보다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남아있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살펴본 놀라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놀라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의 복에 해당하는 아시레와 3절 심기운에 해당되는 샤틀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계획과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정에 이러한 고백이 샘솟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31절로 33절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들을, 이런 고백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놀라운 길을 걷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삶의 열매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뭐죠? 모세오경 중에 가장 사랑해서 아껴두면서 읽지 않는 레위기. 우리가 너무 아끼는 이 레위기는 제사와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대로 인용을 계속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제자들한테 인용하셔서 쭉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못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만약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내딛지 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악인의 길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놀라운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비록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은 길입니다. 겉모습은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가난이 밥상이여 친구여도 궁핍하지 않은 길입니다. 눈에는 어렵고 길이 없어 보여도 피할 길을 내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쉬우면서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좁지만 하나님이 같이 걷는 길, 겨와 같이 바람에 흩어지는 길이 아니라 나무같이 든든하게 심기워지는 안전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음에도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도적질하고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실의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됨을 감사합니다. 아실의 행복한 자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하지 아니함에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찾고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었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었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기둥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게 넘어지시며 아버지, 이렇게 늦은 비로 아버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여, 존귀하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전 존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 알만한 것을 보여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신지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부족과 건강의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자녀의 믿음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열매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처럼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어려움이, 내 삶의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아버지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버지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놓여 있습니다.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해명하고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 보아도 아버지 도무지 못 지키지 않는 이런 관계의 늪 속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나의 마음이 쓰러지고 마음이 공고합니다. 아버지, 나의 공고한 마음이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달립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 주님이 주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원인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태진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채울하지 아니하신 채울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당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그 자리로, 주님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아버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처음 시작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살펴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여 아실에 선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다시 우리를 붙잡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리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주님, 우리는 비록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오나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